우리 모두는 때를 얻기 위해서, 때를 잡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뭐 기쁠 때, 웃을 때, 춤출 때, 좋을 때, 뭐 살 때, 뭐 이런 때들이죠. 열심히 삽니다.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때라는 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찍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마치 뽑기의 가차 같은 거죠. 돌려서 나왔는데 뭐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를 잡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헛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죠. 영어로 했죠.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 너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준 이야기를 들었죠. 잡으면 계속해서 주먹을 꽉 쥐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죠. 방법이죠.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등을 받치고 있는 그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 손을 펴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펴는 사람이에요. 주를 신뢰함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저는 때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등을 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모든 긴장과 모든 어떠한 여러분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손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항상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요,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의 결정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나, 그 방향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고통스럽죠. 주일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일 밤 되면은 그렇잖아요.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더운데 지하철 타야 되는데 사람들 엄청 많은데 너무 싫잖아요. 고통이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죽은 사람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겠어요? 네, 인해서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출근하기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학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대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걸 얘기해요. 짓누르는 거죠. 짓밟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학대자들을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에요. 아니면 착취하는 부자들입니다. 부정한 관리들입니다. 무언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학대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학대자는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어쩌면 학대자는 되게 평범한 사람일 겁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무실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한 훈련병을 완전군장시켜서 뺑뺑이 돌렸죠. 훈련병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아직 아닙니다. 뺑뺑이 돌다가 이 한 훈련병의 근육이 녹아버렸습니다. 핵문 근육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겁니다. 예. 그거 걸려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자는 누구였어요? 27살의 중대장이었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에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학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끔씩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 같은 사람이죠. 블랙 컨슈머 해가지고 영상 찍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소비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들도 학대자죠.
또 학대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자본주의죠.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요. 성과주의죠. 성과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해요. 수직적인 구조로서 사람을 짓누릅니다. 자기 의사를 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요, 학대자의 위치에 서기도 해요. 엊그저께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캐나다 원주민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백인과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대요.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갈등을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냐? 교회래요. 교회가 백인과 원주민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초기에 백인 교회가요, 이 원주민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요. 복음이 여기 있다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죠. 우월감 같은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옳아, 우리의 진리는 진짜 참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발전된 문명도 너희한테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복음으로서 잘 포장하긴 했지만요, 진짜 원주민들을 위한 고민들은 안 해요.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오르니까 너네 받아들여, 이런 거죠. 강압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개해 보이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마치 그런 좀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전해요. 근데 밥은 같이 안 먹어요. 되게 무시하죠. 그들에게 성경은 건네요. 근데 원주민한테서 땅 문서는 뺏어가요.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와 학교를 지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하고 너네 백인들이 보여준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죠.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면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혹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보고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게 진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면 안 돼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뭐 하냐면요, 이 선교사님 가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 다 이런 관점으로 선교를 한대요. 이게 맞으니까 이거 들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뭐 하냐면 그냥 파티한대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대요. 사역한 지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5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지만 거기서 따로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요. 모든 교회와 선교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조차도 학대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대자들 속에서요, 수많은 학대자들이 있잖아요. 뭐 갑질하는, 시스템적인, 이런 우리의 종교조차도요. 이 학대자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약자야. 나는 학대자의 위치에 설 수 없어. 우린 그런 힘도 권력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언더도그마라는 단어죠. 약자가 부리는 횡포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횡포를, 학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학대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학대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 때문이죠. 악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드러나요. 그게 나죠. 여러분의 하루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대부분 여기 앉은 사람들은 다 나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 나를 만족시키고 풍성하게 할 계획들로 우리를 채워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요. 많이 안아주세요, 스스로를요.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가득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생각을, 나 자신을 위한 생각들을 하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오늘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을 나누고 소통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오는 가득해요. 분열은 가득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열과 혐오가 심했던 시기가 있습니까? 어떤 걸 혐오합니까? 남녀요, 젠더요, 인종이요, 정치요, 지역이요, 노소요, 종교요, 빈부요, 노사요. 심지어 요즘에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들어가냐 마냐 때문에 갈등하죠. 앞으로 이런 분열들은요 계속해서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혐오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미워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적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파괴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나치면요 어떻게 되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학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죠. 나치 독일의 극단적인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가 우월해, 우리 민족만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니까 타민족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요, 이 혐오가 결합되어져서 대규모 학대와 학살로 이어지게 되죠. 또 어떤 걸 들어봤습니까? 우리 주변에 왕따, 학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해자들한테 왜 왕따 시켰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학기 초가 되면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걔 희생양으로 잡아놓고 걔를 왕따 시키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기심이죠. 2022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번 설교했을 거예요. 설교 중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인이 사건이죠. 정인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양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16개월 된 아기였어요. 이제 막 걷고요. 너무 이쁠 나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된 지 8달 만에 그 부모 손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배가 터졌어요. 복부 손상으로 장기가 파열되고 온몸의 뼈가 다 골절됐어요. 조사해본 결과 이 양 엄마는요 정인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아마 발로 배를 받거나 그 배를 걷어찼던 걸로 여겨져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고통이 심각했을 거예요. 정인이가 죽기 직전에 어린이집에서 찍혔던 CCTV의 그 얼굴을요 저는 잊어버리질 못해요. 1살인데 세상 다 산 것처럼 얼굴을 표정을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표정으로 거기 앉아 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엄마는 얘를 왜 입양했지? 사랑이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입양했는지 아세요? 버킷리스트였대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아이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따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밖에서는 막 천사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나친 자기애가 학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너무 좋은데 애는 키우기 싫어요.
학대는 뭡니까?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하죠. 그것과 함께 타인에 대한 어떠한 생각, 타인을 향한 어떠한 배려, 타인을 향한 혐오가 결합되어져서 극대화된 것이 학대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저 학대자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만 살아요. 혼자 살아요. 전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우매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되게 몰두한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일, 성취, 과제, 사업, 취미 이런 것들이죠. 우매자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멍청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요? 오히려 탁월할 수 있어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인데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팔짱을 끼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내다는 단어는요,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먹고 있어요. 학대라는 것은요, 단지 누군가에 대해서 가하는 직접적인 폭력, 어떤 심리적인 학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도 학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무관심도 언젠가 그리고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정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먼저 이거예요. 양부가 있어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대를 봐요. 아무것도 좋지 하지 않아요. 왜요? 귀찮으니까요. 싸우니까요. 자기 아니라 하면. 나한테 직접적 고통 없잖아요. 그냥 피해가면요, 무관심하고 차단해버리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번이나 했어요. 경찰도 출동하고 아동보호 전문가도 나와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갔어요. 왜요? 부모가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따지고 들면은 민원 들어오잖아요. 아이가 구내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애가 아파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하니까 아이고 우리 애 새끼 아프냐 병원 간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은 구내염 완치 판정서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사가 학대 징후를 봤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해요. 왜요? 별점 테러 할까 봐요. 그게 이유죠. 무관심 때문이에요. 말 못하는 아이니까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면 이웃은 불행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악과 뒤엉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전도자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 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가 뭐라고 하죠? 이미 죽은 사람한테 축하를 보내요. 브라보 이럽니다. 왜냐? 그들은 전도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행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애당초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가장 행복한 상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태어나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학대자가 있으니까. 이토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넘쳐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이다, 슬픔이다, 눈물이다. 이렇게 학대자는 넘쳐나는데 어때요? 세상은요, 위로자가 없어요.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옹호해주고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슬픈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오늘 성경 8절 한번 볼까요? 이 학대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전도서 4장 8절에 나타난 이 사람은요, 만족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은 것을 이뤘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을 거고요, 너처럼 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할 거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어떤 업적들을 이룬 것 같은 이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슬픈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한 가지에 대한 우리 결정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 보세요. 뭐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도 없대요. 형제도 없대요. 딸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속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죽으면 보통 형제와 아들에게 이걸 나누었거든요.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도 이것을 나눌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단지 죽음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 성취감, 행복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서 일어나야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추운 때가 다가옵니다. 어두울 때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됩니다.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볼까요? 자기애가 가득한 이 세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는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속자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룬 노력의 결과와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평생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어둡고 추울 때 따뜻한 품 하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시대가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한테요? 혼자가 되는 거 진짜 좋아. 자신에게 집중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인스타그램 가면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쇼츠 보면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 골드미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불행할 거야, 헛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기쁨을 나눠야 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에게 완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차라리 낫더라. 아니,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는요, 전도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고 나타냅니다. 이게 오늘 전도자가 나타내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일할 때요, 두 사람이 하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대요. 당연하죠. 또 어떤 얘기 합니까?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아 준대요. 당연하죠. 추울 때요, 둘이 같이 누워 있으면 따뜻하대요. 당연하죠.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걸 얘기해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보다 둘이 낫죠. 둘보단 셋이 낫죠. 셋보단 넷이 낫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정해요. 2023년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20대의 78.9%가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이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어요. 같은 조사에서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62.1%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이기심으로 가요. 자기중심성으로 가요. 나 혼자가 되는 길로 선택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뱃속에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생각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만을 위해 선택하자.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으로요,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만을 아니라 주변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친구, 아내, 남편, 형제, 자매, 동료, 부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두신 그 사람들이요, 당신이 깨어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고 여러분의 우선적인 초점이 되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 되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잠자리에 든다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으며, 오늘 설교니까요, 저는 목사니까요, 그래, 좋은 말이지. 타인을 위해 살면은 저 목사님 말처럼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겠지, 더 경건해질 거야, 그래,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까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을 위해 살면 행복해질 거래요. 만족할 거래요.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평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6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여기서 평온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휴식이에요. 마음의 평화예요. 안전한 거예요. 한숨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에 무엇을 위해 삽니까? 두 손 가득히요, 막 수고합니다. 많은 것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요. 잠자리채 같은 것들 들고 막 쫓아다녀요. 잡기 위해서요. 돈, 권력, 성취. 무엇 때문이죠? 채우기 위해서예요.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들로 두 손으로 잡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잡을지라도 다른 한 손은 뭘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평온함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의 자리에 이르는 길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나면요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는요 혼자서 사실 집에서 골방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사람과도 관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한 가지를 잡지만 또 한 가지는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하러 와서 그냥 가버리는 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놓치면서 나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요, 제가 뭐 많은 청년들을 보지 못했지만요, 저 두 교회밖에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요. 명문교회, 힌돌교회.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순수한 청년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미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테두리 가운데, 바운더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누군가를 그 관계의 자리 가운데 끌어들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울리치는요, 우리 일리치는요 되게 덥고 힘들고 무지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죠. 그러면 에어컨 빵빵 틀어지는 그냥 편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집회하고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끝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덥고 막 힘든데 거기 왜 갑니까? 우리 때문이요. 우리는 우리를 배워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향에 옳은 결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2024년 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죠, 41.2%가 결혼할 의사가 아예 없다라고 답했어요. 아예 마음이 없어요.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혹은 결혼을 결정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 61.3%가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혹여 결혼을 하더라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나같이 힘든 삶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요, 진짜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결혼하지 않는 거?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높아요. 여러분의 청년들의 삶은 진짜 비정상적으로 정말 대우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 전쟁 때도 아이 많이 낳았어요. 전쟁통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애기가 막 응애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0.7%죠.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역사상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상황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때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인류는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양육을, 결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합니까? 왜 혼자 살 것을 결정해 버립니까? 뭐 때문이죠? 한 가지요, 이기 때문이요. 이기심이요. 성경은요 때때로 성경 속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때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거 나 진짜 싫어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죠? 어떻게 자녀를 우상에게 불로 태우는 데다가 던져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이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녀를 잡아먹어요? 왜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내줍니까? 그들의 욕망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게 우상에게 투영된 자기 욕망을 줘서 아기를 바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자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왕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자녀를 뭐랑 바꾸고 있죠? 자동차요, 레저요, 해외여행이요, 가방이요, 옷이요, 취미생활이요, 돈이요, 집이요, 차요. 이런 것들과 바꾸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은 가장 위험하고 악하고 가증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악합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인 애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부정과 모정이죠.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가판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철인의 식당, 은인의 식당, 뭐 은혜네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랑, 그 본질적 애정, 본능적인 기쁨 자체가 파괴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요. 뭐 때문이요? 이기심 때문에요. 아마 좋을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요. 되게 좋을 거예요. 편하잖아요.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명품 사고요. 애 분유 살 돈으로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너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 막 이러면 사진 찍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척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세상 행복한 척 사진은 찍는데 한숨 지을 날이 올 거예요. 왜냐? 이 좋은 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한 얘기를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결혼하면 좋죠, 친구 사귀면 좋죠, 애기 낳으면 좋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관계 맺기를 너무나도 어려워합니까? 사람을 사귀는 걸 왜 두려워하죠? 그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저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까?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1호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요, 이력서도 넣고 막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만큼요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준이가 태어나기 전에요, 한 6개월 정도부터요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요, 뭐 이런 맘, 뭐 저런 맘, 뭐 이런 파파봐 저런 파파봐 이런 사람들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왜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되니까요. 공부해요. 우리는요 관계가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요, 심리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꾸미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퍼스널 컬러도 받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한테 와서 상담도 받아보세요. 왜냐? 제가 이래 봬도요 청년 때 제가 연애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죠.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관계를 배워야 돼요. 가정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들이랑요 가끔 서울대 공원 가거든요. 서울랜드요. 그러니까 서울랜드 옆에 서울대 공원 있죠. 동물들 막 있는데요. 거기 가면 진짜 힘들어요. 막 더운 여름에 가면 진짜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왜 오르막길에다가 그걸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씩씩거리면서 가요. 막 짐들 들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막 가거든요. 우리 아들은요 맨 꼭대기 맹수관부터 저 끝에 호주관까지 다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거기 돌아다녀야 되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서울대공원 혼자 가잖아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원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독수리 좋아하면 독수리, 호랑이 좋아하면 호랑이. 진짜 빨리 보고 코끼리 열차 타고 집에 가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저는 절대로 혼자서 안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느려도 그 꼭대기까지 아들이랑 갔다가 내려오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속도라고 말해요. 누군가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내 속도를 맞춰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결혼하고 아내와 살면서 또 소준을 키우면서요,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건요, 더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게 슬플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슬펐어요, 솔직히. 으아! 그랬어요. 슬프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슬펐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좋을 날이 와요. 기뻐할 날이 옵니다. 자기 포기 없는 관계는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날처럼 결혼하는 상대자, 배우자, 그렇게 많이 조건을 따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뭐 필요해요? 뭐 집 필요하죠, 연봉 필요하죠, 뭐 차 있어야 되죠, 뭐 어디 살았고, 뭐 대학 어디 나왔고, 직장 뭐고,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다 따지면서 결혼했는데 이혼율은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조건만 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람을 픽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맞출 생각은 안 해요. 내가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가요. 자기 포기가 없는 관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외모도 말빨도 재력도 다 하루 이틀이에요. 스스로 포기하자면 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여러분의 손을 누가 다 잡아줄까요? 어둡고 추울 때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이끌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익이든 자기중심성이든 혐오든 그것은 반드시 후회할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결정과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위한, 사람을 위한, 또는 가정을 위한 결정들을 한다면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이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요, 되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오늘도 새벽 알람 한 4-5개 맞췄어요. 4시에 일어나야지, 5시에 일어나야지, 6시에 일어나야지.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냥 저도 설교 짧게 준비하고 그냥 자버리면 돼요. 쉽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와서 다시 설교를 다시 다듬어요. 또 정리해요, 또 정리해요, 또 정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최선을 주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는 결정들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을 건네고 먼저 다가가 주세요. 포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용납되지 않아도 안아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이 각박한 고통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학대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그런 인생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